안녕하십니까, 동철아TV입니다. 오늘 노자 제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도 역시 하상공의 주에 따라서 읽습니다. 자, 4장은요 무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상공이 붙였습니다. 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양신이라든지 채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앞에 3장에서 봤던 안민 같은 경우에 이 제목이 전부 다 수로 목적어 형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수로 목적어로 읽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근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될 텐데, 그것도 맛이 있고요. 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 구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양쪽 다 맛이 있는데, 일단은 앞에 나왔던 것들이 쭉 이어서 수로 목적어 형태이기 때문에 근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원 제4라고 했습니다. 4장을 이제 풀이를 합니다. 한번 노자 도덕경 읽어보죠. 원래의 노자는 도충이 용지, 혹불영, 연호사 만물지종, 좌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잠해사약존,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어렵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이 개념들이 쉽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만 덜렁 나왔으면은 쉽게 풀이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여러 말들이 문장이 이어지면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노자를 따라서 읽어보자면은, 도충이 용지라고 했는데, 충이라고 하는 요 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죠. 여기 지금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야라고 했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가운데다라고 했어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이수는 무시하고 그냥 중이라고 읽어도 좋다라고 지금 하상공이 얘기를 했어요. 도는 비었고 비어서 그것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을 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을 허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는 비었고 그것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도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는 허무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여기 지금 도는 중이다라고 하는 하상공의 이 생각은 허라고 하는 가운데가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 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은, 일단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가운데는 중심 그리고 주변이 있겠죠.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일단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하상공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상공에 따라서 읽으면은 도는 가운데 있고 그것을 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혹불영, 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혹이라고 하는 말은 불특정한 것, 불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혹이라는 말을 쓰겠죠. 자, 어쩌면 불영이라고 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비었다 차다라고 할 때 그 차다를 가리킵니다. 뭔가 충실한 모양이죠. 그런데 불영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차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는 비었고 그것을 쓰는데 어쩌면 차지 않았을 거다. 이 충을 허라고 이해하면은 불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또 나오는지가 의문스럽죠. 그렇지만은 여기 중을 가운데라고 이해할 것 같으면 불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는 중심이고 그것을 쓰는데 어쩌면 차지 않았을 거다. 이것이 하상공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연호사 만물지종이라고 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고요. 원래 이것은 깊은 못, 우리가 영어에 abyss라고 하는 게 있죠. 시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옮기는데, 이 시면이라고 할 때 연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깊은 못이라고 하는 게 시면의 원래 뜻인데,
어비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까마득하게 컴컴하게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강의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깊디 깊은 물, 요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호라고 해서 호라고 하는 여기 문말조사가 또는 어기사라고 부르는 거 붙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호라고 했으니까 호라고 하는 것에 쓸모해서 감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탄문이라는 걸. 그래서 연호 그러면은 이거는 연못이로구나 라고 하는 의미겠지만은 깊구나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 시면의 그 상태가 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취해서 깊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장이 아니고요. 사만물지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입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접속사고 사는 또 비는 모두 지금 수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원래 규칙이 그렇습니다. 맨 앞에 보면 도충이 용지라고 해서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바로 이 사입이 할 때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잇는 기능이 있는 접속사예요. 낱말을 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수로가 충이고 이 뒤에 수로가 용이고 도충이 용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만물 지종이라고 할 때 여기 사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문장에도 지금 보면은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상 여기에 또 한번 나옵니다. 자, 무엇을 담다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지종이라고 하는 만물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하나 낱낱이 개개의 모든 것을 통틀어 가리킬 때 부르는 이름, 우리가 흔히 이걸 총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만물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는 명사와 표지조사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 종자인데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어떤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철학 등등 사상 등등에서 최고로 내세우는 어떤 주의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종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 여기에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인지 아니면은 그 전체의 대표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물의 종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같다기보다는 그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물의 종과 비슷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좌기예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좌는 꺾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꺾는다라고 할 때 좌라는 말 쓰는데 일상어에서는 우리가 좌절 같은 말을 쓰죠. 좌절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때 좌를 이렇게 씁니다. 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가 수로일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목적어입니다. 여기 지금 예자는 송나라 때 판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지금 예자를 흔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좌기예라고 했는데 그 날카로움을 꺾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좌라고 하는 것이 요게 날카롭다, 뾰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날카롭다는 리자를 쓰겠죠. 날카로울 리자. 근데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 뾰족하고 끝이 뾰족하고 그 날이 날카롭다. 그래 예리입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움을 꺾는다라고 했습니다. 무디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 보면은 해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어지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뭐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할 때 이 분자를 둘을 연결시켜서 분분하다라고 하는 말 씁니다. 마치 그 뭐 프레이드 같은 거 할 때 꽃가루 막 위에서 날리고 하죠. 그런 모양을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해라고 하는 건 좌처럼 역시 타동사 수로고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목적어입니다. 그 어지러움을 푼다라고 했어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얽히고 설키고 묶여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 이걸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 기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화도 역시 해나 좌처럼 저 타동사 수로로 썼어요.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다 같은 형용사나 아니면 화해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형용사의 의미로 쓰는데 여기에는 지금 형용사가 기광이란 말이 나오면서 타동사화 됐어요. 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원래 그
조화롭지 않은 것, 온화하지 않은 것, 이것을 조화롭게, 온화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빛을 화하게, 즉 조화롭게, 그 온화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화해란 말 만들 수 있죠. 화해하다를 이렇게 씁니다. 이 화는 해처럼 무디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빛도 여러 가지가 있죠. 되쏘는 게 빛인데 그 빛이 사람의 눈을 시리게 부시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날카롭게 눈을 찌르는 거죠. 그런 빛이 아니고 은은한 빛으로 만든다. 즉 빛을 무디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동기진이라고 했어요. 동이라고 하는 것도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그 뒤에 기진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지금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도 같게 만들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같아지게 만들다 이렇게 되겠고요. 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먼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같게 만든다. 먼지와 같게 만든다라고 그럼 먼지를 폭 뒤집어 쓴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잠해 사약존이라고 했어요. 사라고 하는 말 또 나오네요. 연호사 만물지종처럼 여기 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잠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괴담, 잠길침, 맑을잠, 담글점, 장마음이라고 해서 담, 침, 잠, 점, 이 소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납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라고 해서 지금 받침 글자가 있고 이 받침 글자가 여기 공통되게 나타나요. 사실 여기 지금 보면은 괴다라고 하는 뜻일 때 괴다 특별히 귀여워 사랑하다. 괴다는 이거는 귀엽다 요렇게 옛날 말이죠. 괴다라는 게 우리 옛날 말인데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게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 탐닉하다라고 할 때 탐자 나오죠. 요 탐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귀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 침자 요것이 여기 담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잠길 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삼수 옆에 역시 침이 있죠. 그래서 이 침이라고 하는 글자도 보면은 잠기다 물 안에 물에 가라앉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깊이 빠지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도 있는데 깊이 빠지다에서 괴를 담자 요것이 파생돼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잠자 담자 뭐라고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여기 발음이 여러 가지니까 원래 의미는 이 잠길 침자가 원래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사랑하다 아끼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괴다라고 하는 의미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깊은 물 같은 경우에는 맑다라고 하는 맑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맑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의미가 파생돼 나오고 이 담글점이라고 해서 물이 있으면은 저절로 자동사라면은 이거는 그 잠기다가 되겠습니다만은 타동사일 때는 담그다가 됩니다. 자, 요렇게 침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담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파생돼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 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 침잠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잠이라고 하는 게 침잠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이거는 잠기다. 우리 잠수정이라고 할 때 이 잠자 쓰죠. 그죠? 침잠이라고 하는 건 가라앉고 가라앉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잠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 의미는 가라앉다. 잠기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걸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파생돼 가지고 사람이 그 어떤 것에 폭 가라앉은 것, 푹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푹 빠진 것. 그래서 괴다, 아끼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이라고 하는 말이 잠의 원래 의미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가라앉다고 하면 여기 연자하고 연결이 되겠죠. 연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시면이라고 했죠. 물론 이 심자는 요 침자를 또 심으로도 읽는데 그렇게 읽지는 그 글자는 아니고 요 침자, 요 심자를 시면할 때 쓰죠. 깊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이라든지 심이라든지 침 같은 요 말들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고요. 같은 계열의
아주 오래된 의미를 노자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해라고 했는데 해라고 하는 요 글자도 지금은 주로 요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쓰는 법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판본이 송나라 때 판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자들이 현재 우리가 보통 쓰는 글자하고 다른데 글자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판본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글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호와 마찬가지로 느낌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겼구나, 깊구나, 뭐 요 정도의 의미로다가 우리가 가라앉는구나, 뭐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연호나 잠해나 요것은 다 같은 의미다,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깊구나라고 해도 되고요, 잠해 역시 깊구나 해도 됩니다. 사약존이라고 했어요. 사는 여기서 설명했죠. 뭐뭐와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존이라고 했는데 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리다라고 하는 형용사지만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또 그 여러 가지 쓸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접속사로 쓰게 되면 가정을 표시하게 되죠. 만약 뭐뭐 하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여하고 같은 말이고, 또 이것은 뭐뭐와 같다라고 해서 사하고 의미가 그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약존이라고 하면 존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자리를 잡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리를 잡은 듯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사라고 하는 말 썼어요. 자리를 잡은 듯 한 것 같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죠. 뭐뭐 한 것 같다 추측인데 그것을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추측을 깊이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이거는 노자의 어떤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이 잠이라든지 연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연호사 만물지종이라고 할 때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 같구나 라고 여기에 했는데, 이 만물의 그 으뜸, 만물의 어떤 마루, 만물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있는 듯하다, 자리를 잡은 듯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굳이 경험론자들의 불가지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의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면요, 오부지 수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는 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인칭 대명사입니다. 1인칭 인칭 대명사고, 부지란 말 썼어요. 지라고 하는 건 알다라고 하는 타동사고 앞에 부정사 불을 붙였습니다. 그냥 부지라고 읽는데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모른다 이 말이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지라고 하는 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지자라고 할 때 수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인칭 사람들을 가리킬 때 보통 이 수를 현대 중국에서는 쓰는데 고대 중국어에서도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고요. 주로 그렇게 썼죠. 그런데 요거 사물을 가리킬 때도 쓰는데 보통 사물을 가리킬 때는 숙이라고 하는 요 말을 수 대신에 썼어요. 이것도 역시 의문 대명사입니다. 숙이라고 하는 거. 자, 누구라고 하는 의미의 수가 나왔고, 여기 명사와 표시조사 지가 나왔어요. 수지자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지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오부지 수지자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약존하는 것, 자리를 잡은 듯한 것, 또는 만물지종, 만물의 으뜸인 것, 요것이 바로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나는 모른다, 이래 되고요. 상제지선이라고 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원래는 코끼리를 뜻하는 명사지만은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가 붙어 있는 요 상자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고대 중국어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글자들이 많았는데 글자의 수가 제약이 있어서 그랬어요. 많지 않아서. 물론 뭐 아주 적지는 않았죠. 거의 뭐 만자 정도 있었으니까 아주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 현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 상이라고 하는 요 말은
요 상에서 파생돼 나온 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등등 보면 알겠습니다만 실제가 아닌 어떤 그림자 같은 상태, 즉 이미지의 상태, 요걸 가리킬 때 상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처럼 상이란 말은 무엇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표시하는데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테고, 제지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로인 것, 즉 원래 코끼리라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제지선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제지선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말은 타동사 수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요 말이 요 글자 상의 의미이다, 무엇을 담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라고 해놓고요. 그래놓고 제지선인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제라고 하는 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있을 때 황제라든지 뭐 사망 오제 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만은 이 원래 의미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격이죠.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앞, 즉 신보다 먼저인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나는 모른다 라고 했는데 아마 하느님의 앞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앞. 이거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앞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선조라고 해도 되겠죠. 하느님의 선조가 아닐까, 선조인 듯하다, 뭐 다 됩니다. 뭐뭐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뭐뭐인 듯하다라고 하는 추측을 지금 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닮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조를 닮았다. 자, 여기 지금 수지자 할 때 자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구라고 하는 것, 그 뭡니까? 이 선조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선조라고 하는 말. 그러면은 이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지 모르는 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아들이 있고, 이게 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속에 표시하면 그렇게 돼요. 누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동시에 선조가 되는 거죠. 누구? 바로 하느님의 선조다. 이런 구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이 사장이 그 구도가 이제 복잡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는 뭘까요? 라고 물으면은, 누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으면은 아들도 물어야 되고 하나님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바람의 아들에 이어서 바람의 손자가 나왔는데 그것처럼 누구의 손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누구라고 하는 게 몹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겠죠? 자, 요렇게 지금 그 노자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구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상공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공은 노자가 말했던 이런 복잡한 구도를 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뜻 같은 것도 풀고 해서 노자의 원문을 이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상공의 구도는 조금 달라요. 하상공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말들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상공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말씀드린 거, 도라고 하는 것이 경술정교지 도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의 그 도입니다. 그것도 있고 근원으로서의 도가 있고,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어요. 상도하고 경술정교의 도를 구분했죠.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그 하상공이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냐면은 경술정교의 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노자의 원문이 담고 있는 아주 그 근원적인 시원적인 이런 물음들, 이런 것들과 달리 인간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어떤 일들을 꿰뚫는 어떤 도, 이거를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충이 용지 등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노자에 대한 하상공의 풀이를 한번 보죠. 자, 충중야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습니다. 도충이라고 할 때 충을 중이라고, 가운데라고. 이때 이미 벌써 그 하상공한테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는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도충, 도는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 그리고 그것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심에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실체고 이 중심이 무언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도익명장이라고 했습니다. 도는 숨고 이름은 감춘다. 이거는 1장에 이미 나왔었던 거예요. 자, 도가 숨고 이름이 숨는다라고 할 때 이 도와 명은 상도상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실제의 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이름 상도상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숨었다라고 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기용 재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예찬하다, 뭔가를 이렇게 좀 그 높일 때, 그때 명예라고 할 때 이런 예를 쓰죠, 그죠? 그래서 그 용을 높이는 것은 재중,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 그 쓸모, 즉 경술 정교지도라고 했는데 우리 현실 생활에 이 실제의 도와 실제의 명은 숨어 있고 그리고 그 쓸모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타난 쓸모를 높이는 것, 그거는 중에 있다. 그 근거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언어와 그 언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언어 의미를 나눠 가지고 언어는 표면, 의미는 그 중심, 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언어가 등장한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의 상태, 언어 이전의 상태는 뭘까요? 그러면 언어 의미가 분리가 되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수라고 부르는 게 어떤 것입니다. 야콥 베메라고 하는 이 17세기 초반에 독일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에트바스, 독일어로는 에트바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란 말이죠.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에트바스를 그 에트바스의 철학이라고 할 만한 거를 제시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상도 상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명에 해당하겠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상명에 해당할 겁니다. 요것이 바로 오부지 수지자라고 할 때 누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풀이할 때 바로 도하고 명이라고 하는 야콥 베메식으로 얘기하면 에트바스예요. 그럼 이것들은 원래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죠. 드러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무엇인가 에트바스 상태에서 이제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의미를 가진 언어로 표현할 때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차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금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나타난 다음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도긴 도입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즉 구체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있는 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요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거. 그 다음 직융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융반이라고 생각 중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을 때는 이걸 충이라고 읽었는데 충이라고 읽으면은 허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나오고 중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여기에서 하상공이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하상공이 그 한나라 때의 주석이고 그 노자에 대한 최초의 주입니다. 그래서 하상공이 상당히 노자의 원래 그 모습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충이라고 읽는 것보다 도중이용지라고 읽는 것이 하상공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직융반이라고 해가지고 충자라고 보통 우리가 현재 읽는 거를 중이라고 읽어놨습니다. 그래 하상공에 따르면 이거를 도중이용지 이렇게 읽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혹불영이라고 해서 혹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혹상야라고 해서 혹은 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앞에 상명 상도 나오는데 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이라고 해서 어떤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이거는 개별성을
우리가 철학에서 개별성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또는 이게 접속사로 쓸 때는 선택을 표시하죠.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접속사일 땐 또는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앞에는 이어지는 말이 없으니까 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는 의미겠죠. 그럼 어떤 경우 이렇게 될 테고, 이거는 개별성을 표시할 테고, 개별적일 때는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불형이면 어떤 경우에는 차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중이라고 읽을 때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경술정교의 도인데, 이 경술정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비어 있고 어떤 때는 불형이라고 했으니까 허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땐 비어 있고 어떤 때는 차 있다, 꽉 차 있다, 이런 의미로다가 지금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혹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하상공이 중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우연이라고 봐서 우연이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중이 되고 어떤 경우는 중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중이 될 경우에는 허일 수 있고 중이 안 될 경우에는 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상공은 이 혹이라고 하는 글자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이라고 하는 글자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상이라고 이해합니다. 늘 차지 않는다. 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허하고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 않은 상태로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래까지 미쳐가지고서는 이것이 계속 차지 않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는 가능성과 우연성과 필연성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상공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과거부터 이 현재까지는, 미래는 어쩔지 모르겠고요. 미래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미래는 어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늘 차지하는 상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점은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혹이란 말을 상이라고 풀이를 한 겁니다. 이거 무게가 굉장합니다. 혹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했다시피 원래의 뜻은 어떤이라고 해서 개별성을 얘기를 하고, 접속사일 때는 또는이라고 해서 선택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여기에서 지금 상이라고 하는, 늘이라고 하는 필연성을 표시하는 글자로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연성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필연성을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랬더라도 당장 이 다음에 꽉 찬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 불영한, 즉 빈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을 상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은 이 중심이라는 게 무너집니다. 중심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잠 이런 상태로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추락이 아니고 깊이 하강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차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현실에 한순간이라도 중심이 없으면은 현실이 무너지니까, 그 현실을 어쨌든 간에 그 받쳐주기 위해서 이 중심을 뜻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고충이에요. 하상공이라는 사람의 고충이 바로 혹이라고 하는 것을 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고충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상공은 우리 삶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는 삶의 입장이니까 내재의 입장에서, 초월의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혹을 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혹자가 무게가 굉장합니다. 혹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바로 하상공한테서 나온 거예요. 혹자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도상 겸허라고 했습니다. 겸허란 말 우리도 쓰죠. 자기를 낮추고 허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겸허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낮추는데, 그게 그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허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겸허입니다. 겸손은 억지로 지어낸 겸손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는 억지로 지어낸 겸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상 겸허라고 풀이를 했어요. 도는 늘 겸허하다.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비어 있어요. 불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낮추는 게 아니고 낮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낮춘다고 하면 벌써 그거는 낮추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무엇을 낮추고, 타동사적인, 즉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동사적인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허가 있는 겁니다.